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106회 신의 행정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신의 행정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불자들이 그 4단계로 공부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여기에 나가서 회향이라고 하는 원을 하는 방법인데 다시 점검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믿냐면 4가지를 믿고 6가지를 염한다. 마음에 늘 새긴다. 그래서 사신유겸. 그리고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불자들은 반드시 오온사제를 공부해야 된다. 오온사제. 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오는데 요는 뭐 하루아침에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구조를 대표로 말한 것인데 색성, 향미, 촉법. 우리의 색성, 향미, 촉법이 이루어진 이 부분들을 색수상 행식으로 향미, 촉법 요리되는데 여기서 색, 수, 상, 행, 식. 요 우리의 심리적 구조 여기다 온자를 붙여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해서 이걸 우리가 오온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성제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고진멸도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이것이 다 소멸된 진리, 그 소멸로 가는 길 진리. 우리 요거를 법보라고 한다. 불법성할 때 법보는 열죄와 도죄를 법보라고 한다. 그래서 괴롭고 괴로움의 원인을 법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상이고 이 현상을 열반의 세계로 만드는 방법을 법보라고 하는데 멸성제,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보라고 하는 불법 불보 승부할 때 법보는 바로 멸성제와 도성제를 말한다. 그래서 요 사성제, 오온 사성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기는 있는데 이걸로 2, 3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하는데 2가지가 있는데 명심견성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을 밝게 잘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표현한다. 이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오온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몸과 심리적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심리적 특성은 요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삼법인 그래가지고 3가지의 진리의 도장 그래가지고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여러분들이 몸과 생각이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오온의 특징이라는 말, 그죠? 오온을 아는 것을 우리가 명심견성이라고 하는데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변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아무리 즐거운 노래, 좋은 노래도 몇 번 부르면 실증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거,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는 전부 다 결국은 괴로움으로 끝난다. 물론 세 가지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거 있지만 결론은 괴로움이다. 그다음 무상코 무아. 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는데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도 있고 자유가 없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무상코 무아의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철저히. 어느 스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그 비구니 스님이 두 달밖에 못 산다고 이제 그 불광산사 성운대사께 오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려. 그런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숙생과 같은 것이다.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께서는 성운대사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보았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라. 요즘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스님은 당신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법문을 할 수가 없어. 자기는 그만큼 뭐 그 실력이 안 되니까 뭘 하시냐면 그 모금을 해서 희주를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스님들이 다 오셔갖고 법문을 하도록 그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냥 저는 그 후원이나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차례라 그건 법보시 공덕이고 뭐 다 아파서 이제 갈 날이 가까웠다고 맨날 뭐 우울증 걸려갖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지? 그렇게 이제 더 2달 남았다고 하니까 난 더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스님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법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바쁘니까 못 만났는데 한 5년 후쯤 만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신 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전념하다 보니까 암이 어디로 갔나. 그야말로 무상고 무아를 잘 터득해 갖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명심견성은 이미 이제 세상은 무상하고 평이라고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그 참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도 없고 또 하나는 이 육신 자체가 자유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먹어야지 용심성불 하는 거예요. 용심성불. 부처님 법을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능력으로는 법문 나가서 못하니까 하실 수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숨이 붙어 있는 순간. 그런데 부처님이 왜 버리시겠어요? 그지? 왜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병딱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2달 산다고 하걸랑 그 법공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는 것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그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언제 쓰러져도 동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는 거지. 이렇게 넘어졌다 나는 서쪽으로 넘어지려고 팔딱 일어나고 그렇게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향해서 딱 했다면 언제 가도 극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견성법이 있고 용심성불법이 있는데 제가 불자들이 오온사제에 대해서 유식과 중간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걸 많이 공부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간당간당 하면 카드 비용이 그냥 금방 쌩쌩 와갖고 그냥 내일 하잖아. 그렇게 그럴 때 어떻게 용심성불법을 쓰는 거예요. 용심성불법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불교를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지난 105회 때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리심을 내는 방법, 보리심을 내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넷째는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 다섯째는 힘써 정진하는 것. 그리고 또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둘째는 비록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마음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선법을 얻고 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남의 선법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중생을 보기를 외아들처럼 보는 것입니다.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그죠?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자는 말자는. 그 공자님한테 어느 그 노장사상가가 하나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접여라고 하는데 그 수레에다가 접근했다 그래갖고 그 하고 수레 여자 써갖고 접여라고 하는 노인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공자님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발 씻고 가서 잠자 쉬어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가 하나가 와서 아이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내 도가 천하에 펴지지 않을 건 안다. 내가 가르친다고 중생들이 다 따라갖고 다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도리까지 노력까지 멈출 수가 있냐. 이게 보살도예요. 보살도. 아무리 중생들이 와가지고 천하 없는 걸 가르쳐도 지 업에 의해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생전예수제를 보내고 이런 제목으로. 생전예수제를 신청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까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까 일단 기대가 되잖아요. 네. 먼저 아이 아빠가 여름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이틀을 괴로워하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더군요. 다음은 첫째 딸이 시험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예고로 가고 싶다. 걸그룹을 하고 싶다 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여름 감기를 죽을 만큼 심하게 앓았습니다. 둘째는 왜 아무 일도 없지 하고 있는데 걱정도 잠시 국수 삶으려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냄비를 건드려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졌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토요일 밤이라 병원도 문 닫고 비는 오고 찬물에 발을 잠시 담그고 있다 퇴근하는 아이 아빠와 같이 365일 하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나니 화상이 너무 심해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이 발은 끔찍해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대학병원에 갔더니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하고 가까운 화상병원을 안내받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화상병원이 있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로 감는 일이 전부였지만 매일매일 다녀야 했고 화상이 심해서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 4주 치료 기간으로 잡고 흉터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희 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생전 예수제 날 치료받는데 좋아지겠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2주쯤 지나니 발 모양이 살아나고 의사는 색깔 정도 남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쌤들이 아이의 빠른 회복에 많이 놀라셨죠. 이제는 집에서 보습 크림만 바르고 있고 다른 발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약을 함께 먹이긴 했지만 이 모두가 불보살님들과 조상님들이 보살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정도 화상이면 덧살이 생기면서 흉터가 보기 싫게 남더라고요. 발이 많이 좋아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업을 축소해서 한꺼번에 받게 하시는구나. 업이 너무 무거워 그냥은 안 되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큰아이도 부처님 보살핌으로 기말고사에서 자기 실력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원래 반에서 5등 정도 하는 실력인데 1, 2등 정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이것이 계속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중간고사 때도 작게나마 공양을 올렸더니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이 쉬는 시간에 보았던 게 많이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이야기했지요. 큰아이 성적도 둘째 발 좋아진 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 일을 안 당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는 우리 범부중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같은 분도 살아생전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지혜와 복덕을 완벽하게 다 갖추신 분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범부중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더군다나 우리는 말법 시대의 박복중생들인데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 일을 안 당하고 살 수 없는데 이 법부님은 복덕과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그걸 전화위복으로 삼으니까 흉터 남을 게 없어지는 거고 당연히. 아, 내가 받을 거로구나. 받을 거였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표시는 내줘야 되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중에 감수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건 빨리 오라는 뜻이라고 했나요? 감수광이? 가십니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오라는 뜻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운명에서 감수, 달게 받는다. 달게 받아들인다. 요 아주 정말 지혜와 복덕이 있는 법우들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짓는 게 좋아요. 아쇼카 대왕이 인도에서 인도 역사상 정치적 인물로 누가 제일 존경을 받냐고 제가 인도 여행을 가서 인도의 명문대학인 네루 대학의 한국어과를 졸업한 가이드한테 물었더니 첫 번째가 아쇼카 대왕이고 두 번째가 무굴 제국을 세운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두 분을 인도 역사에서 제일 존경을 한대요. 두 분 다 종교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최초로 통일한 분은 아쇼카 대왕인데 아쇼카 대왕이 인도 대륙을 통일하고 그런데 여기 인도양 용왕이 와서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쟤 좀 봐.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쇼카 대왕 열받아갖고 인도양 다 퍼내번져. 물. 근데 물이 좀 많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다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굉장히 현명한 재상이 대왕이시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울, 천칭 저울. 이렇게 접시 저울이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용왕님, 여기는 아쇼카 대왕.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복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지라고. 아쇼카 대왕 보고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쪽 내려가는 거지. 똑같은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용왕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씀이다.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이 어거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냐면 전생에 지은 선연이 없어서 좋은 인연, 바로 좋은 인연이 있으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좋은 인연이 없으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은 선정을 베풀어서 복을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조공을 바치고 복속이 되는 거지. 물론 무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저거 정말 멋진 거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복을 짓는 게 계속 필요하다. 복을 짓는 게. 그래서 복을 짓다 보면 새로운 경계가 계속 열리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은 꼭 뭘 해도 돈 안 되는 데만 쫓아다녀가면서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돈 있는 데만 가서 가르치자라는 거지. 네. 바로 좋은 인연, 복덕을 이렇게 복을 지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복을 지는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 복을 져야 되겠구나. 복을. 그러면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을 짓는 것은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니까 작든 크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가니까 요 중간고사 때도 작게나마 공양을 올렸더니 자신 없어 하던 과목이 쉬는 시간에 보았던 게 많이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그러니까 시험 열흘도 안 내놓고서 예고를 가야 되겠다, 걸그룹을 해야 되겠다 막 그 난리가 났는데 그 성적이 오히려 점프가 돼갖고 1, 2등으로 했으니까 그 멋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생전예수제 돈을 거금을 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절로 전화 걸어갖고 돌려달라고 그래라. 그럴 수도 우리 한국 부자들은 있어요. 우리 한국 부자들은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건데 한국 부자들은 워낙 이 머리가 그런 쪽으로는 발달돼 있어. 신심에는 발달 안 돼 있고 그런 짱구 돌리는 데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법부님은 감수라고 이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전부 전화위복이 다 되잖아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갔는데 와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잠깐 싹 돌려놓으니까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가까운데 거기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이 남았던 1분이 남았던 기도해라. 기도를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선남자여 지혜로운 이는 보리심을 내어 수미산과 같은 악업들의 과보를 부수어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보리심을 내어 착한 마음을 내어 수미산과 같은 악업들의 과보를 부수어 무너뜨립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 불로 뒤면 이렇게 막 다 솟아 올라갖고 막 덩어리 갖고 새살 오르잖아요. 그런 게 심재성 이도, 화상 이도라는 게 뭔지는 잘 의학적으로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깔끔하게 전부 다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불가사의한 기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보리심을 내어 수미산 같은 악업들과 과보를 부수어 무너뜨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게 많은데 그거를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그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떤 작든 크든 자기가 공덕을 지니까 선연을 지니까 복을 지니까 못 넘어갈 것도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들로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운명에 대해서 감수, 달게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갖다 두들기지. 근데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서 방법이 없네. 받는 건 받는데 조금 짓고도 되게 그냥 돈벼락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짓고도 조금만 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건 각자 차별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심리적 태도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리 상태를 어느 쪽으로 두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심법이다. 긍정적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건데 쉽지 않아요. 복이 없고 운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거꾸로 복이 없는 쪽으로 틀어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심리 상태로 그 환경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더 복이 드러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만들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보리심, 착한 마음, 자비심을 내어 수미산과 같은 악업들의 과보를 부수어 무너뜨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 가지 일 때문에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악세의 오탁 중생을 보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열애에게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열애의 8가지 묘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탁악세 중생들이 다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느 게 진정한 행복이고 어느 게 불행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생각이 전도된 거예요. 그죠?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느끼고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큰 부자는 그 하늘에서 낸다. 요 하늘에 대해서 불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그 내 목숨을 그 컨트롤, 너는 좀 마음에 드니까 좀 더 살고 너는 마음에 안 드네? 이번 물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불교에서 하늘을 첫자는 이건 뭐냐면 인과법, 이런 뜻이에요.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과법. 그래서 금강경에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수보리여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예, 부처님 열에는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보는 눈, 인과법을 보는 눈.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할 때는 요 인과법에 의해서 본인이 살생을 했으면 단명보 또 병고가 많게 되고, 본인이 방생을 하고 환경보호를 잘했으면 장수보에 그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할 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으로 해석한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하늘에서 너는 그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좀 돈 좀 넉넉하게 쓰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복을 내가 잘 누리고 산다. 내가 지은 복이 없어서 빈궁보를 받고 산다. 그리고 그게 그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하는 뜻이단 말이에요. 자기가 많은 복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게 되겠지. 그래서 하늘 천자를 불교에서는 인과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혜로운 이는 세 가지일 때문에 보리심을 내니 착한 마음, 자비심을 내니 첫째는 오타각세의 중생을 보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열애에게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열애의 8가지 묘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으니 자신의 몸에 괴로움이 있음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여겨 그 고통을 끊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보리심, 착한 마음을 내는 거지. 착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마음을 내면 금방 그 카드 비용이 나오거나 그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안 하는데 청정, 여러분들의 몸과 입과 그 뜻을 삼업 이렇게 표현해요.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 요 뜻을 청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쓰게 되면은 그 증복해, 금생에 증가한단 말이에요. 뭐가 증가하냐면 복덕과 지혜가 증장된다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지?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도, 그런데 제가요 몸도 입도 뜻도 청정하게 쓰고 있는데요 괴로움은 계속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거는 왜 남아 있냐면 그거는 그 전생의 업, 수겁, 전생의 업을 수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생의 복덕과 지혜는 현재 여러분들이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생의 수겁을 어떻게 소멸해야 되냐면 독경연불, 독경을 하고 연불을 하게 되면 그 소멸된단 말이에요. 전생의 업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경연불도 하고 삼업도 청정하게 쓰게 되면 수겁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겁이. 바로 요 법우님은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이 받기는 받아야 돼. 왜냐하면 수겁이 있으니까. 수겁이 있는데 그 도저히 부처님이 보실 때, 또 조상님들이 보실 때 이 정도는 표시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생들은 그 표시 안 나면 아이고 부처님이 그냥 싹 드시고 입 닦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불자들만 그래요. 한국 불자들만.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소수겁, 전생의 업하고 그렇게 연불 독경하게 되면 이 수겁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잘 써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복덕과 지혜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야 빨리 전화 걸어갖고 그 기도비 다 돌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그 예고를 가야 되겠다, 또 걸그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업이 끌어가는 거야, 그지? 업이 끌어가는데 거기에 복을 딱 해놓으니까 이 방향이 딱 틀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5등 하던 게 1, 2등으로 점프하고, 또 감기에는 두 분이 그 어른들은 죽도록 앓았는데 그 정도 표시 따고 지나가면 되지. 요즘 병원에 가면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불치 난치병이 워낙 많은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수급들이 있었는데 어떤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소멸이 돼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빨리 바뀌는 거. 그래서 정말 멋지구나. 그리고 이런 불자들이 한국에 있다면 불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첫째는 자신의 몸에 괴로움이 있음을 뚜렷하게 아는 것이고, 보리심을 내게 되면 우리 몸에 우리 운명이 자꾸 감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26살짜리가 전생을 보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금생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 이미 착한 마음을 낸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불보살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안 가고 차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들이 불가사의하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너무 멋진 거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는 게 좋고, 한 생을 살면서 부처님 법을 저는 엄청나게 의심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게 되는가? 늘 그거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보고 진짠가 아닌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나의 작은 지식으로 그걸 따져봤는데 할 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되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아이고 죽겠어요 살겠어요 하는 분들이 보통 많겠어, 그지? 하여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텔레비전 나가니까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은 전부 내 차지돼.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불교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스님한테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냥 어디 작두 타는 데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다고, 그런데 안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럴 때는. 그런데 열애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운명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능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독경연불로 해서 수겁을 소멸시키고, 또 현재 있는 여러분들이 업을 통해서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지. 어느 분 또 지장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 행복해요.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스님의 생활보문과 지장경 CD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말하고 진짜 전문가는 쉽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렵게 말하면 더 전문가일 거라는 이상한 편견들이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매번 강의 준비가 쉽지 않은데, 특히 쉽게 전달하기가, 그래서 이제 쉽고 깊고 넓게 가르쳐 주시려는 너무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담이지만 달라이 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도 100번 읽어야 한다는 속뜻을 전 감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장경 독송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루에 다 읽지 못하는 날들도 있지만, 어제는 광목여가 나온 대목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장경은 불교에 있어서 효경이라고 표현해요. 효도에 대한 경전. 우리가 지금은 한국의 가치관들, 특히 경제적 가치관들이 워낙 무너져 있어서, 얼마 전에는 어느 법우님이
아들한테 그 아들이 사업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나 조금 깎아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팍딱 뛰면서 안 된다고. 야, 어차피 깎아줘도 다 네 거 될 거 아니냐, 내 유산. 그랬더니 그러면 되지. 부모 자식 간에도 재물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제 간에는 무조건 문제되는 거고 형제 간에는 늘 얘기한 것처럼 그 재물을 앞에 두게 되면은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겁재가 된다. 겁재.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왼수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왼수다. 그래서 이 재물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재물은 잘못 모아갖고 자손들한테 주면 사이 틀어지는 건 당연하고 잘못 오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디다가 시주하면 되냐면 절에다 시주하고 하면 돼. 그럼 깔끔하지. 그지?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지장경 독송도 개송하고 있는데 어제는 광목녀가 나온 대목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광목은 왜 부처님께서 당연히 악도에 떨어진다고 말한 악행을 저지른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지옥까지 굳이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읽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받는 업이란 것이 악행의 당연한 인과응보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자비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제는 읽다가 문득 그런 어머니까지도 구제하려는 마음, 즉 자비심이란 그 정도의 광대한 넓이와 깊이 정도일 때 진정한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 대목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모두가 등을 돌릴 정도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떼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말입니다. 지장경 일품의 파라몬의 딸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무독에게 그 곳을 묻는 대목 역시 의미심장한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른 품도 아닌 일품의 어머니를 구제하려 한다는 내용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지장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이러한 훌륭한 불자들이 나오니까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예전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보면 작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불교 신도에서도 불교 배경의 좋은 문학 작품이 나왔으면 합니다만 자신이 병원 원장 그 내용 쫙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쭉 나오고 어린 시절 엄마가 제게 서운하게 했던 점들이나 제 운명을 바뀌게 한 야속한 결정 등등 때문에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사소한 것으로 서운하게 해도 속 좁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로 마음의 빙점들이 군데군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덧셈 뺄셈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서운하고 손해본 것보다 몇천, 몇만 배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예로 어릴 때 제가 복이 많아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처럼 모자란 인격에 그토록 좋은 아버지를 주신 것은 너무 과분한 복이 아니었나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좋은 복을 금생에 받았으면서도 그걸 전혀 모르고 지나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지장경을 많이 강조를 해요. 얼마 전까지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효도하는 게 제일 들떨어진 중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치를 진정한 재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로 절대 살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관을 조금만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잔뜩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꼴가가 다 가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가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결론은 삼업청정, 여러분들의 몸과 입과 뜻을 현재 어렵고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맑게 쓰라는 거예요. 쓰면 행운이 오기 시작하니까, 복덕과 지혜가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면 금생에 이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훨씬 좋은 상태로 그냥 점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항상 감사하게, 어느 부분이든 감사하게.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데 그 심오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서 생각 하나 가지고 문명 바꾸는 경우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과 부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라. 그러면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